오늘은 모처럼 우리 특별 성회를 마치고 먼저 간증자를 모셨는데 우리 청년회장 우리 이현지 자매를 오늘 간증자로 모셨습니다. 자, 나오세요. 제가 어저께 부탁을 하고 제가 다 점검했는데 잘 썼더라고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조금 높으려나? 네, 이 카메라가 여기는 안 돼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드리며 부족한 제게 시간을 내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저희 입술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엔 몸은 피곤하나 역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제 영육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번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들 중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의인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의인 50명을 찾을 시엔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만약을 기약하며 6번의 간구 끝에 의인 10명으로 주님께 약속을 받고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 시대엔 의인이 없었구나. 내가 만약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었더라면 과연 내가 그 의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큰 죄악을 보며 돌판을 깨트리고 몹시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며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처럼 나의 목숨을 내려놓을 만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며 위한 적이 있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당당히 내걸 수 있을 만큼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며 분명 그들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일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제 중심을 바라보며 통탄스러운 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중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는 가운데 그럼에도 매번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는 회복 불능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였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던 것이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던 중 결국 나는 그렇게 못 살아낼 거야. 또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결국엔 다시 제자리 걸음일게 뻔해 라는 비방을 스스로 하며 무너졌습니다. 그치만 이따금 주님의 말씀들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주는 신실하셔서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다는 것과 내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보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 야곱과 같은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의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며 고결한 인격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힘쓴 경건한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의인은 소극적 측면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지만 적극적 측면에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영화로운 신분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의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힘쓴 자를 말한다 라는 부분을 보면서 그들이 의인이라는 명칭을 듣게 된 것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구나.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갖고 살 수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저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은혜가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임을 또 한 번 깨달았고, 제게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하루하루 은혜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렇기에 다가올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며,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 새한양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저의 가족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의인들과 같이 사랑 가득한 중보기도로 주님께 아뢰리라 다짐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간증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이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모든 내용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눈여겨보실 것 같아서 괜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제자리인 것 같은 나지만 오늘도 함께 걸은 자라며 축복하시는 주님께 어떤 고난과 시험보다도 크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주 처음 간증인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잘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와 비결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순종해낼 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요. 광고한 것처럼 염중한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함께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에 줄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에 6주간 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운동을 사설 코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불과 달 반 전밖에 쉬지 않았는데 6주 만에 락키를 잡았더니 뜻밖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6주밖에 안 된 짧은 기간이었는데 6주 만에 라켓을 잡고 운동을 하려니까 뜻밖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볼이 예전처럼 맞질 않았습니다. 볼이 맞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테니스 공은 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떠서 오는데 그 볼이 땅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튀어오를 때 그거 이제 라이징 볼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장 그 정점에 올랐을 때 라켓을 가지고 볼을 쳐야 합니다. 밑에서 치거나 또 중간에서 치면 그게 좋은 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볼을 치기 위해서는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볼을 이렇게 이제 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물론 뭐 날마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운동할 때에는 그 라이징 볼을 치고 또 이제 호쾌한 볼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6주 쉬었더니 그 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동일했습니다. 헛손질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한 6주 쉬니까 저도 모르게 근육이 풀어졌어요. 근육이 풀어졌어요. 풀어져 가지고 이제 공을 치게 되면 그 볼이 그 볼의 그 파워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쭉게 이제 보내야 되는데 볼이 짧고 또 서브를 넣어도 그 서브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네트에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충격적인 일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웃기도 하고 참 그렇게 재미있게 운동을 했는데 6주를 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고 하니 이거 참 편하네.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굳이 운동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여름이기도 했고 뜨거운 여름이 됐으니까 겸사겸사 쉬었습니다만은 6주를 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날마다 물론 이제 일주일에 말마다 해봐야 이제 나흘 닷새 졌습니다만은 굳이 운동을 하고 싶지 않네 이런 마음이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제 안에. 한 20년 넘게 운동을 해왔는데 6주를 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굳이 운동하기 싫은데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6주 쉬니까 이제 서울서도 오시거든요. 서울서도 오시고 안산서도 오시고 저 분포에서도 오시는데 나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6주를 쉬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습관이 참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습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그 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가 필요한고 하니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40일이 필요하대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이가 40일이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40일 정도는 해야 그 새벽 기도가 내 몸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몸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0일은 해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가지고는 이게 체질이 안 됩니다. 체질이 안 됩니다. 40일 정도는 해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습관이 몸에 밴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몸의 이제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6주를 쉬니까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슬며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6주를 쉬면서 그 몸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6주를 쉬니까 이런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꼭 운동뿐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 직장생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또 이제 피아노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고, 더더군다나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이번에 아주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누구나 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육체의 이 몸의 그 소원이거든요. 이 육체는요, 절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떤 분명한 진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원화 시대, 또 포퓰리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 가는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성령을 따라가야 되지,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몸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그거는 자기 죽을 일입니다. 자기 죽을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해야지. 그것이 살 길이지, 몸이 가는 대로, 몸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여러분 허용해 보세요.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근육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근육량을 키운다고, 그렇죠? 근육을 키운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몸짱을 부러워합니다. 몸짱을 부러워해요. 몸의 근육을 키워야 건강한 사람 되기 때문에 남녀 없이 이 근육을 이제 갖기 위해서, 근육을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쓰잖아요. 뭐 맛없는 이제 가슴살 닭고기를 먹고, 뭐 심심한 음식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운동들을 하는데, 음식도 먹는데 그게 참 얼마나 고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운동하기 좋은 가을인데요. 여러분, 이 가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움직여야 돼요. 너무 집안에 의자에 너무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저녁 때 얼마나 바람이 선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나가서 1시간 이상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고, 여러분 체력을 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격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육의 건강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비결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육에 있다는 거예요. 근육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요 밥을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요 밥을 좀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근육이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그걸 봤어요. 근육은 마치 못 같은 거 아니 풍선 같대요. 풍선 아시죠? 여러분, 풍선을 불 때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어야 풍선이 불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선을 이렇게 아구리를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푹 하고 바람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육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근육같이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은 근육일지라도 그것이 빠지는 것은, 여러분 병원에 예를 들어서 1주간 내지 2주간만 입원해 보세요. 근육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려요. 제가 6주 운동 안 하니까 20년 동안 그 근육을 만들어 놨는데 그 테니스 근육도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불과 6주 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고관절이 약하신 분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걸으셔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다 하신 얘기죠. 근육량을 만들어야지 이 고관절이 든든하게 붙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육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연세가 이게 들게 되어지면 모든 어른들의 하반신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근육량이 줄어버려요. 그냥 혈계가 줄어버려요. 그 나중에는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 가시는 거죠.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 몸에만 근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영적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적인 생활에도 영적 근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권사님이 못 나왔습니다마는 90세 어르신이 여러분 10년 조금 넘어서 160독을 했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2002년도 우리 교회에 등록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안 된 거예요. 20년이 안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160독을 한 거예요. 우리 서 권사님에게 제가 예배 전에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몇 독 했냐고, 혹시 써놓은 것이 있냐고. 우리 김선학 권사님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요번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가 돼서 이제 화제물이 됐잖아요. 감리교 신문이니까 전부 다 보지 않겠어요? 화제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때 적어도 수만 명은 볼 거 아니겠어요? 화제물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제가 볼 때는 한 100독 정도 한 것 같은데 쏘는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은 없대요. 권사님은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몇 독 한 걸 모르셔요. 모르세요. 근데 우리 김선학 권사님은 그걸 다 써놓으신 거예요. 노트에다가. 몇 년도에 몇 월에 이걸 몇 독을 하고 다 써놓으신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새롭게 권사님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물론 다 정말 보배로운 분들입니다만은 우리 세 분 권사님, 우리 서명숙 권사님, 또 우리 김강욱 권사님 세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렇게 1년에 10독을 하고 또 7, 8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 중에도 많지 않아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 분은 국보급 권사님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부터 권사님 뵐 때요 1,000원씩 드리세요. 공짜로 보지 말고 1,000원씩 드리면서 보세요. 알았죠? 국보급이니까 그냥 보면 되겠냐고. 이 소중하신 국보급 권사님 1,000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선학 권사님이 160독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도요 벌써 마음이 이게 뭐랄까 안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무슨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이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등 불떠 있거나 또 마음이 불안하면요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김선학 권사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근육이 단단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졸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없는 거야. 그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 1등 못 하신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집중력이 안 되는데 뭐 그렇죠? 집중력이 있어야 1시간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집중력이 안 되니까 조시는 거거든.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야 말씀도 들려와요. 아멘. 집중하지 못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다 그냥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지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이게 다 이제 중보 기도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연말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뛰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1월 첫 주 새생명 이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데, 여러분 정말 그날은 혼자 오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니엘의 달인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부러워합니다. 많이 부러워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조금도 멈칫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신앙 정말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 어떤 어명의 조인을 하죠? 도장을 찍죠? 30일 안에 왕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런 법은 여러분 법안을 만들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는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면 그냥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국회가 이상한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립학교. 여러분 사립학교 가운데는 기독교 학교가 참 많습니다. 서울의 뭐 유소한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분 전국에 정말 사립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많거든요. 기독교 학교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백연고도 역시 이제 기독교 뭐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교목이 계십니다. 그런 그 학교잖아요. 안산에도 동산학교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회에 법을 통과했는데 사립학교의 모든 그 교사권도 나라가 갖겠다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사회에서 교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무작정 파송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기독교 학교 여러분 가면 기독교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이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뭐 지금 말할 게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왜 이렇게 이 한국 국회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거 아시죠? 기독교 학교,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나라가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이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헌법소원을 하겠죠. 사학교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기독교 학교로 만들었는데 그 교사권까지 나라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들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국가가 땡전 한 번 도와준 게 없어요. 다 기독교 이제 그 독지가들이 이렇게 만든 학교인데,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인데 어떻게 정부가 이걸 문교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가지려면, 영적 근육을 갖기 위해서는 전에 하던 대로, 아멘, 다시 말하면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이것이 내 체질에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질화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기분 따라 삽니다. 감정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십자가의 용사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 근육, 할렐루야, 신화의 근육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웬만한 사람들의 신앙이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정부가 작년 매절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2주일을 양보해달라고 그랬어요. 교회한테. 그게 2주일 양보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덥석 그것을 우리 교단장들이 물어버렸어요. 그런데 2주일이 또 2주일 되고, 또 2주일이 또 2주일 되고, 여러분 2021년 9월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9월까지 왔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할 수 없는. 물론 비대면 시대에 이제 그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을 줄로 믿어요. 저는 그 예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달 되고 2달 되고 석 달 되고 6개월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당연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주 아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는요, 꼭 사대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이라 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명맥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받던 적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 근육을 단단히 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는, 할렐루야,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 근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영적 근육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근육을 가질 것인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근육을 가져라. 할렐루야. 항상 뭐하는 기쁨? 뭐하는 근육? 기뻐하는 근육을 가져라. 아멘.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근육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근육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근육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 범사에 감사하는 근육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근육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근육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일비일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근육을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육, 기도의 근육을 단단히 가질 때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도 그저 복권 사면서 한 방에 인생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한 방울에 바꾸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뻐합니까? 내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까? 내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합니까? 내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특정한 날에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날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은 영어로 말하면 everyday, 날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뭐가 붙어요? 영적 근육이 붙어요. 영적 근육이 붙어요. 매일매일 할 때. 아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 찬양할 때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근육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의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아멘.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이 왜 매일매일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할렐루야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온 텐트를 치시고 주님께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보면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아멘, 주님이 육을 입으시고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한날의 신앙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신앙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깨어있기를 바라요. 주일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안녕,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나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직장 속에서도,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나 사랑하세요. 나와 24시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잠도 잡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감명 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이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따라와요. 손발이 안 따라와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의 근육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사람의 강건의 그 비결이 성령께 있음을 기억하고, 아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육으로 몸짱되게 하시옵소서. 영짱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장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장 되시기 바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영장 되시기 바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장 되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대형교회 얘기입니다만은, 대형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그 춤 알죠? 춤? 그거 다 갖다 놓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춤을 갖다 놓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 두 기능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가난한 교인이 많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몸만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심각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피해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코로나에서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영적 근육, 기도의 근육, 말씀의 근육, 감사의 근육, 그리고 기쁨의 근육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근육들을, 기도의 근육들을, 오 주여, 믿음의 근육, 아버지 말씀의 근육, 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단단하게 가지게 하소서. 주여,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주여 아버지 한 도중에 아버지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여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함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속사람이 믿음의 근육,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을 단단히 갖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세상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충직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선학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지역에 주여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이주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